어느 날 최불암 아저씨가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찾아왔습니다. 당근 주세요. 없어. 이 토끼가 다음 날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오늘은 있겠죠? 당근 주세요. 없다니까. 또 다음 날 찾아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냐고요? 누가요? 토끼가. 없다니까. 만약에 다시 한 번 와서 찾으면 내 이빨을 뽑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이제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래? 아저씨야, 당근 주스 주세요. 그러니까 당근을 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당근 주스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필요한 것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게는 지금 당근이 필요합니다. 당근이 없으면 당근 주스라도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근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넣어보시죠. 그러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갓 태어난 영아는 엄마에게 배고프니까 젖을 달라고 응애 젖을 달라고 합니다. 조금 커지니까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달라고 합니다. 훌쩍 커지니까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년이 되면 성에 눈을 뜨면서 사랑하는 이성을 찾게 됩니다. 연인을 찾게 됩니다. 자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정을 가질 때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구합니다. 돈이 많이 나오는 직장을 구합니다. 어른이 되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필요를 위해서 남은 시간과 정력을 다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침상에 눕습니다. 몸에 병이 든 거예요. 침상에 누워요. 나이가 든 거예요. 여기저기 아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극장 가요. 아이, 나 그런 거 재미없어. 너희들이나 갔다 와. 나이가 70, 80대니까 어디 좀 여행을 가시죠. 아이고, 내 나이에, 아이, 나 힘들어서 못 가. 내가 그동안 필요로 했던 모든 것, 내가 원했던 모든 즐거움이 하나씩 다 없어지고, 맛있는 걸 갖다 놔도 야, 너희들 먹어라. 내가 이가 있냐? 맛이 없어. 요즘 뭐 먹어도 맛이 없어. 그리고 내가 원치 않던 죽음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정말 꼭 찾아야 할 것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없어지고 말 허구한 것을 내가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서게 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만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한 번에 팍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보면 됩니다. 뭐죠? 세 개의 십자가. 저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한쪽에 강도, 또 한쪽에 강도가
자기 죄의 형벌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극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의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숨소리가 하는 숨소리가 느껴지는 그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한 강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십자가 항상 마을마다 서 있지만은 그 한편에는 심판이 있고 한편에는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여기서 숨을 거둘 때에 당신은 당신의 나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때 나도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뭔가를 찾아야 됐어요. 이 강도는 그동안 많은 걸 이렇게 했지만 사람도 죽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부질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어쩌다가 강도가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가 강도로 불려지는 삶을 살 때에 그에게는 오늘이라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이었다. 아이고, 오늘도 또 강도 짓을 해야지. 오늘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그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오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그를 오늘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평상시보다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번동평화교회가 오늘 이웃 초청잔치를 한다는데 가면 뭐 즐거운 시간이 있을래나? 뭐 유명한 가수가 오실래나? 제가 가수입니다. 저희 교회는 연예인들을 거의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 왔다 가시는 분이니까 은혜가 되긴 돼요. 그러나 맨날 만나야 할 사람은 접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야 될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가시라고, 제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가시라고. 그래서 말씀이 최고의 잔치 음식이에요. 최고의 잔치 음식. 맞습니까? 자, 오늘 43절 한 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절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today, 영어로 today죠. today, 본래 떼어서 쓰면 to에다가 day예요. day로 가는 거예요. day, 낮이라는 삶, 오늘로 가는 거예요. today. 원어의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더 직역을 하면 바로 오늘,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초대에 응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는 거예요. 내 생에 있어서. 이 강도에게 비로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오늘이라는 놀라운 날을 찾음으로써 비로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오늘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을 잃은 인간, 오늘이 없는데 어찌 내일이 필요하겠어요? 오늘이 없는데 어찌 내일이 오늘로 다가올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없는데 어찌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아이고 차라리 밤에 심장마비 걸려 죽지, 내가 왜 또 깨어 일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오늘을 또 살아야 되나? 오늘이 없는데 어찌 영원한 삶이 있겠습니까? 오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의 고난도 슬픔도 모두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오늘을 찾아주시게 합니다. 더욱이 오늘을 잃은 사람은 자기를 잃은 사람입니다.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이 분주한 세상을 보세요. 24시간이 모자라서 24시간이 모자라서 뛰고 있어요. 학생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문제를 풀고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학원 저 학원 뛰어다녀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란 말인가? 이 문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내가 수학 문제를 잘 풀었어요. 영어를 철철철 잘해요. 빌딩을 지었어요. 그러나 막상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뼈가 빠지도록 하고 있는데 나를 잃어버린 인간,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잃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아니 이 지구를 다 내가 가져라 할지라도 너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2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던들 내 자신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태어났는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이 물음표의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느낌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단어 내가 나와 함께. 이게 느낌표라는 거예요. 내가 너 강도지, 내가 나와 함께. 대단한 겁니다. 강도의 삶으로 끝나야 할 그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동안 진실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 강도, 오죽하면 강도 짓을 했겠어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고 나는 맨날 실패나 거듭하고, 그래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먹는 삶이 되리라. 나는 강도가 되리라.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 언제나 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는 이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손을, 그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으로 사랑으로 내미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나 같은 인생에는 느낌표를 붙일 수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찌 이 세상을 살면서 감동 있는 삶을 살겠는가? 나는 감동이 다 식어버린,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느낌표 내게는 없다. 그런데 느낌표를 주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참으로 의미와 감동이 있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성을 넣어주셨어요. 영원함.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면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왜 맨날 십자가 지는 삶을 삽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나 그냥 거짓말 적당히 하면서, 정말 가짜를 팔아가면서, 정말 적당히 철근 빼먹으며 가면서 건물 짓고, 왜 양심도 이미 팔아버리고 뭐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이 세상 내가 휘어잡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도 이 세상이 여전히 그럼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이미 돌무덤에 장사 지냈던, 돌무덤에 들어갔어요. 냄새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려주셨죠. 부활을 증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강도에게 짧은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죠. 그 에덴 동산을 인간이 잃었어요.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을 상실하고 인간은 기쁨을 잃고 대신 세상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온갖 쾌락을 찾아서 바람도 피고 온갖 쾌락을 찾아서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진리를 팔아먹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 천국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이 한 강도가 예수께 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마음만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번동평화교회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그래도 생각할 게 있네요. 하나님, 저도 한번 마음에 한번 구해 보겠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 오늘 여기 앉았다 간 것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 한번 하고 가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저는 기도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초청하잖아요. 다음 주에 더 기쁜 날이에요.
비로소 찍어야 할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씩 나가고 있죠? 이제 마침표까지 왔어요.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이 마침표를 주시려고, 인생의 결국 마침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던져지시기 직전에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분초가 남아있는, 그저 몇 초가 남아있는지 그때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 It is finished 이렇게 썼어요. It이라는 3인칭,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It is finished.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뭐가? 이 세상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마침표에 함께 주신 것이 있어요. 쉼표를 주셨어요. 쉼표. 제목이 길어서 다 못 썼어요. 쉼표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쉬려고 해도 단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저 내일 때워야 할 돈 빵꾸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이 줄줄이 산 넘어 산입니다. 항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성취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 집념은 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등 하던 사람이 2등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쉬지 못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1등 하는 학생입니다. 2등으로 빼앗게 되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2등이 됐지? 2등만 돼도 엄청난 건데 1등이 가장 쉼을 가질 수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1등이 됨으로써 불쌍해지는 거예요. 쉼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 나로 가득 찬 삶 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마음의 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로 너무 가득 차서 이리 들어갈까 삐죽삐죽 두드리는데 마음 문이 열리질 않아. 그래서 이 위험과 위기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정지하게 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은 무조건 멈춰라. 모든 일하는 것을 다 멈춰라. 짐승도 일하는 걸 멈추게 해라. 그걸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인생이 자기가 달려가는 길로 가면 다 될 줄 알고,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1등만 하면 다 된 줄로 알고,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야, 너 좀 멈출 수 없니? 정지, 스탑! 정지 명령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후에 주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쉼, 나를 정지한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셨어요. 예배하는 날을 주셨어요. 이웃을 찾아보는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리듬이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이에요. 한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리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놀라운 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안 되더라.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나는 그냥 거기서 거들어줘. 그냥 하나님 제가 손을 잡아줄까? 야, 내가 이미 네 손을 잡고 내 손이 나의 손이야. 제가 공부를 열심히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줬어. 그래서 너 지혜로운 자가 됐어. 이 말씀을 담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이 쉼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시다. 다시 아멘으로 하바닥 할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청에 응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에 정답을 주십니다.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쉼표.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연예인도 몇 번 초청해서 할 수 있었지만 효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효과의 10분의 1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이고 왜 저 말씀,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 한 목사는 매 주일 이렇게 설교합니다. 매 주일 이렇게 내 마음에 무언가 쿡쿡 찔러주는 말씀을 매 주일 합니다. 이 종은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깥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야, 오늘 낚시하러 가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기 잡는 낚시꾼 베드로를 불러내서 너 사람을 낚는 낚시꾼이 되라. 왜?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을 건데, 그리고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천국 가야 되는데 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까지 못하는 자는 저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영원성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아름다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꼭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